김용택 선생님이 쓰신 동시로 배우는 우리말은 재밌다라는 책에 나오는 지구와라는 시입니다. 지구야, 겁나게 덥다. 무지무지 덥다. 정말로 덥다. 아주 아주 덥다. 엄청나게 덥다. 말할 수 없이 덥다. 지독하게 덥다. 열나게 덥다. 진짜로 덥다. 환장하게 덥다. 허벌나게 덥다. 미치게 덥다. 덥다. 아니 덥다. 지구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덥다라는 거 하나가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많죠. 우리나라만에 정말 이런 글들이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 꾸며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옆에 보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참말로라는 것은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말이고, 엄청나다는 말은 생각보다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말이고, 지독하다는 말은 날씨나 온도 따위가 일정한 한계를 넘은 듯하다는 말이고, 환장하다는 말은 마음이 행동 따위가 정상이 아닌 상태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허벌나게는 뭡니까? 허벌나게 전라도 사투리죠. 그래서 양이 무지하게 많다, 정도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도의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꾸미는 말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꾸밀 수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나게 되죠. 지난주에 칸 국제영화제가 있었는데 명예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로버트 드니로가 수상 소감의 대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로 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속적인 속물 대통령이다 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창의성에는 값을 매길 수 없어도 관세는 매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꾸미는 말 앞에 무엇이 붙냐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많이 쓰고 살죠. 여러분은 어떤 걸로 꾸밈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꾸며지고 싶습니까? 누군가 한 주를 산 여러분을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어떤 것을 붙여주실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여러분 읽을 때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오늘 백동 집사님 말씀 묵독하는데 엄청 많이 읽으셔가지고 잘 읽으신 것 같은데 엄청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앞에 계속해서 수식어를 붙여줬습니다. 꾸미는 말들 계속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이 성도들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서로 무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 관계하며 복음에 협력하며 산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 27절까지 있는데 15절까지 바울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름만 26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족들, 부부들도 나오고 가족도 나오고 또 보니까 적어도 3가정 내지 5가정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 문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 말하는데 뭐냐면 인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라. 뭐 인사가 별겁니까? 근데 인사가 중요합니다. 옆에 서로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인사하고 또 교회끼리 인사하고 그 인사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아는 체하고 관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며 관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와보지 않았지만 로마에 아는 사람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자기만 알고 있는 로마의 그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지역이잖아요. 로마라는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적고 있는 거죠. 이 편지가 도착하면 그들이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을 거란 말이에요. 읽을 거란 말이에요. 읽은데 거기서 자기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박하은 이런 이름이 나오면 박하은이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찍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적었습니다. 16,
26명을 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예, 오늘 다 할 수 없어서 이 중에서 중요하게 언급한 사람 몇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바울은 여기 천거한다는데 천거라는 말이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추천한다. 사도 바울 당시에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누군가가 소개한 곳을 찾아가서 만나고 했거든요. 만나보진 않았지만 추천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추천하고 이 사람이 추천해서 가면 적어도 그거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누가 압니까? 추천한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그 추천한 사람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미국에서 사역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 버팔로에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추천해가지고 추천해서 교회에 연결해서 사역할 수 있었고 울산에 온 것도 울산에 계신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울산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녀가 갱그레가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갱그레아는 당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고린도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14km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여기서 태화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뭐 없어도 한 18개월 그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갱그레아의 교회가 생겼으니까 바울이 오가면서 이 베베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죠. 근데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표현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섬기는 자, 또 집사라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지금 이 베베가 뭐 하냐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지금 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 장에서 제일 먼저 이 베베를 언급하는 이유는 로마에 지금 오잖아요. 오면 그녀를 로마 성도들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돌봐주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그녀를 환대하고 그녀에 대한 필요를 공급해서 먹는 거, 또 자는 거,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기를 바라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녀는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다 말합니다. 보호자라는 말은 돌보는 자, 도움을 주는 자라는 의미인데 그녀가 갱그레가 지역에서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돕고 숙식을 제공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여러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도 이제 그녀에게 보답해 달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바울은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추방령을 내려서 고린도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떠나오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을 만나서 동업을 했는데 뭐 했냐면 천막 만들을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천막을 짓고 낮에는 천막 만들어 팔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하다가 에베소에 올 때 같이 왔는데 바울이 움직이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역을 이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에 와서 지금 가정교회를 가정에 있는 교회죠.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려줬다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술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중심이라 아덴의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안 산단 말이죠. 이걸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뿔이 난 거죠. 이 상인들이 뿌리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해갖고 우리가 팔던 물건 안 팔린다. 막 엄청난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기를 겪는데 아마 사도행전에는 이 소식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이 두 부부가 그 위기 속에 위험함 무릅쓰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식어가 붙는데 에베네도는 사랑하는 자였고 아시아의 처음 익은 열매였고 너희를 위해 수고한 마리아 내 친척금이 함께 갇힌 아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뭐라도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그 표현해가지고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관계 맺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표현했어요. 13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를 말합니까? 택함 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많이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셔서 기력이 다 했어요.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를 언덕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이 다 빠져 기력에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병사가 보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네가 이 십자가를 져라 이거 지게 하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여행 온 것 같아요. 여행 왔다가 어떻게 해요? 괜히 옆에 보고 있다가 십자가 지는 일을 했어요. 십자가 지를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믿게 되고 그의 아들 누구야? 루포와 또 그의 어머니니까 자기 아내도 믿게 된 거죠. 가족들이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알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갑자기 자기는 예루살렘 여행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구원돼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신실한 일꾼입니다. 신실한 일꾼. 근데 어떻게 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루포의 어머니도 되지만 내 어머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도 내게도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꼭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사람들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사역적으로 동역하고 마음의 사랑으로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친척들, 또 동역자들 생명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가족 같은 사랑의 관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합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신앙생활은 뭐다? 관계다 그랬습니다. 관계다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쓰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끼리의 관계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서 친밀함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주변의 교회 성도들과 서로 친밀해지고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고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 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되십니까? 무엇보다도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야. 나도 어려울 때 도움 받았어.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도우며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관계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소망하기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추천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눈 후에 바울은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는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복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14장, 15장에서 말했던 믿음이 약하거나 강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아직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가르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행한다 말합니다. 이들이 배운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배운 교회, 로마 교회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뭘 배웠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로마서 끝이라니까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죠? 너희가 배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배웠는데 그래서 뭘 잘 보라는 겁니까? 복음을 거슬러서 행하는지를 잘 보라, 분별해라.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에 속지 말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복음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라는 거죠. 정말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지, 복음을 마음에 두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기만 높이고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은 만나보면 압니다. 듣기에는 같이 좋은 말하고 격려한 말을 하는데,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데, 복음을 따라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알려지기 원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 그렇게 관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겁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선한 게 뭐예요? 복음이죠. 이 안에 선한 것.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지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을 힘써 알아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악한 것에 미련해라.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은 우리 마음에 쉽게 자리합니다. 여러분, 그냥 놔둬도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우리가 영상을 보면 넷플릭스나 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데 미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고 나면 이게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죠.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선한데 지혜로우려면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뭔지,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누군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뭐랬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가 채워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던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 할 때 우리가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지만 너무 순진해서 잘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이 세상을 알아야 되고 누구 알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악한 것을 볼 때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뭐예요? 그 자리에 선한 것을 찾아서 선으로 악을 이길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악을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 악하게 갚아주면 되잖아요. 왜 꼭 우리가 그렇게 선을 찾아가야 되고 사랑할 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20절에 뭐라 됐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 화평케 하는 분인데 그 불편하고 막 불편한 마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어디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언제 말한 거예요? 성경책의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에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내리신 말입니다. 그때 처음 말씀하신 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께 성취됐어요. 어떻게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단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못 박았을 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은 그 메시아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자를 죽였구나. 이 세상에 구원자는 없어졌다. 내가 계속 행차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인 게 뭐가 됐어요? 사단의 머리를 때린 게 됐다. 자기가 자기 머리를 때린 거죠. 예수님이 죽고 거기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수가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자리는 어떻게 산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죄를 지으면 너 죄 지었지. 우리 마음이 정죄하고 사단이 정죄하고 어둠에 우리 사로잡아가는 그 정죄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작동하지 않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가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다 이제 끊겨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안에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게 돼요. 생명의 법이죠. 성령의 법이라 했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놓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안에 관계하는 자로 살게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어떻게 해요? 너희 발 아래. 그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깨졌는데 사단의 권세가 깨졌는데 이제 뭐예요? 그걸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발 아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 그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사단을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하신다. 밟게 하신다. 그리고 사단이 놀라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사로잡힌 데서 놓여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가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로마서 마지막에 이 세 절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절을 해야 되겠죠. 자,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로마서 세 구절을 가지고 1장부터 지금 로마서 전체에 뭘 말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내지 않고 1장부터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말했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가 이해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사사로이 만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신, 바울이 믿고 있는 내 복음, 내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가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복음에 대해서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자, 그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세 전에,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감춰져 있었죠.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감춰진 퍼즐 같은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분은 선지자의 글에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글에 있는 분이에요.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실 거다. 예언된 분인데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 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습니까? 감춰진 비밀이라서. 감춰진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그분은 감춰진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분은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다?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었다 말합니다. 계시는 뭐예요? 계시. 계시가 뭡니까?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했어요. 드러내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비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전파된 거예요. 사람들 성경책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못 들어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듣고 성경책을 들고 읽어봐도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다 외다니까요. 그랬는데도 예수님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다니 그 못 알았다니까요. 지금도 그럼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 근데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들리지 못하고 이 신비한 방식으로 누가 이 신비한 방식을 만드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신비한 방식으로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주는 그 능력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26절에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요? 복음이 우리를 견고해요. 복음이. 능이라는 이 단어는 듀나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강력한이라는 뜻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했어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이 두나미스에서 나옵니다. 네, 거기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이나마이트다.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심령을 살려내시는 능력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능력이고 복음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복음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 안에 살면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사는 거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단해집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세우지 못해요. 세상에 살면서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나를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의지를 발휘해도 안 되고 꺾이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를 딛고 쓸 수 있습니까? 명예가? 건강이? 친구가 믿을만 합니까? 다 믿을만 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피조물을 누리고 다스리며 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피조물을 의지해 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를 세울 능력이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우리가 견고하게 딛고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구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복음 안에 거하면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가 복음이 뭘 말하느냐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1장에서 5장까지 뭐 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왜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말하고 6장에서부터 15장까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복음 안에는 배경이나 국적이나 나이나 경험이나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를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를 마쳤어요. 여러분 로마서 마쳤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마치면 다른 성경으로 가긴 하겠죠. 내가 다음 주부터 제가 어디로 갈지 봐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마쳤는데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 주신 지혜는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책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보잖아요. 계속 보고 또 보듯이 복음도 어떻게 해요? 다시 듣고 다시 바라보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복음이 돼요. 내 복음. 나의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내게 와 있는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나를 바꾸는 복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복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바울처럼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대신 나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알려준 대로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이 말하는 바가 실제 내 삶에 작동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돼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15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